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의 눈길을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과 의도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는 소망이요, 격려요, 도전이요, 또 회개가 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당일의 사건들을 함께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본문까지를 보았고요. 보통 이 고난주간 설교들을 찾아보고 또 부활주일 설교를 찾아보면 그 쭉 이 과정을 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까지는 엄청 많이 이제 설교가 되어지고 또 확인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산헤드린 공의회원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공의회가 있는데 그 회원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섬김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고 그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누가는 거기서 한 번 더 또 다른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태복음도 이 무덤 근처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금요일에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주고 있는 복음서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관점 때문에, 여러분 누가의 관점을 다 아시겠지만 누가는 특히나 어떤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그의 직업도 의사이면서 또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그런 점에서 누가는 이 아리마대 요셉 이후에도 수고하고 애를 쓴 이 여인들의 행동을 주목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기도하면서 마음에 좀 확정을 받은 것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간과 이 여인이 활동했던 시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금요일에 마지막까지 사역을 했던 이 그룹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 좀 시간적인 배경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몇 시에 돌아가셨죠?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아침이죠. 유대인들은 언제가 시작입니까? 저녁이에요. 아시다시피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언제 시작돼요? 금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일몰 시간을 대충 평균적으로 한 6시다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3시고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 6시라고 하면 텀이 몇 시간이죠? 3시간이에요.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3시간 중에서도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으로 옮겨서 매장을 또 했습니다. 거기에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점은 6월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는 안식일을 준비하고 6월절을 준비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 아주 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여인들의 섬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에요. 이 3시간 동안에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도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2개라고 말씀드렸죠? 의사이면서 역사학자.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은 다 가진 것 같아요. 의사도 힘든데 역사학자가 또 된다고 하니까 또. 근데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어떻게 드러나냐면 요한은 그림 언어를 사용하지만 누가는요 정확한 기록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들에 대한 서술들이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이 속에 누가는 짧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놨습니다. 한번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누가가 여인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정확히 번역하면 시제까지 다 포함해서 번역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해왔던 여인들입니다. 이게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 과거 완료. 여러분,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향, 지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가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갈릴리에서 이 여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각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 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연속해서 이 여인들은 누구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죠.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여인들의 신앙의 여정이 끊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가서 2차 갈릴리 사역부터 계속 예수님과 함께 사역해 왔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여인들 중에서 몇 분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2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만 해도 벌써 마리아가 2명이 나오고요. 여러분, 신약에 마리아가 몇 분 계시는지 아시죠? 네, 한번 찾아보시면 헷갈리실 거예요. 이분이 그분인가 한데 한 6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가 계속 헷갈리고, 한 6명 나오는데 오늘 이 그룹에도 벌써 2명이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좀 친숙한 마리아가 누구냐면, 이제 뭘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달라 하는 거죠. 이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자기를 평생 붙잡고 있던 7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에 어둠은 떠나갑니다. 이 여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의 옥합을 부어드렸던 여인이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었던 은혜를 경험한 그 마리아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쩌면 좀 생소한 자매일 수도 있지만 요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나가 누구냐면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요한나는 어떤 분이었냐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노예가 아니고요, 권한을 위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왕이죠. 청지기라면 어떤 위치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서실장입니다. 권력의 핵이에요. 헤롯의 비서실장의 아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막강한 권력가인 그 가정의 아내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다. 어쩌면 그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밝혀질 경우에 남편에게 정치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또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함께한 여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들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건 추측이에요. 혈루병으로 고통받다가 회복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와서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그 여인.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여인들이에요. 서로의 사회적인 위치와 신분과 모든 것은 다르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깊은 회복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끊어짐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갈릴리에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온 여인들에 대한 누가의 소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어떤 의미냐면 은혜 받았던 그 시간, 은혜 받았던 그 장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고백했던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여정,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을 향한 소개이면서 우리의 삶을 향한 메시지죠. 이 함께 해왔다는 단어는요 굉장히 묘하게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누구는 없습니까? 예수님의, 그렇죠, 12제자는 없어요. 근데 잘 모르는 자매들은 다 있어요. 어딜 가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다, 주님과 동행하겠다 하는 제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뭘 강조하냐면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제자로서 뭔가 큰 사역을 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듣게 되는 제자도는 많이 결이 다릅니다. 누가 참 제자인가? 처음 은혜 받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제자도인지 우리에게 누가는 차분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고 보답하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대단한 간증, 대단한 회복의 스토리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은혜의 스토리와 은혜의 자리가 끊어지고 빼앗겼다면 다시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여인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사역에 대한 생색은 전부 다 12제자들이 많이 냈죠. 근데 실제로 누가 더 많이 섬겼을까요? 이 여인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래도 많이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고. 그러나 이 여인들은요, 뒤에서 작은 필요들을 채웠겠죠. 예수님은 다니면서 멋있는 말을 혼자 다 하세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무 멋있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매들한테는 빨리 방 알아봐, 그 뜻이에요. 본인은 멋있어. 그렇죠? 그러면 머리 둘 곳이 없으면 안 주무셔야 되잖아요. 또 다 주무시고 다 드시고. 결국 그런 말들을 들으면 다 뒷수습을 누가 하냐? 이 요한나 권사님, 마리아 집사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인터넷 켜가지고 가장 가깝고 싼 숙소를 알아봐야 되고, 그렇죠? 또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자꾸 막 안식일에 밀 까먹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모양이 빠지니까 근처 맛집 검색하고 막 별 몇 개인지 알아보고. 실제로 예수님을 함께 하면서 고민하고 정말 그 보혜사와 같은 섬김을 감당했던 분들이 오늘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들입니다. 본문은 불과 3절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보면 2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여인들의 그 헌신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마지막까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은혜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신실한 지체들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공동체를 보면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필요를 묵묵히 채우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받아서 하려고 할 때 어떻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쁨으로 힘을 실어주는 지체들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 대청소하면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신청한 분이 117명이에요. 5분이면 청소 끝납니다. 다행히 몇 분 빠져주셔가지고 다행이었지. 여러분, 이 누가의 관점은 그냥 누가의 예민함만이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이미 이 여인들과 같은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은혜 받았던 갈릴리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제는 뒤를 따라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엇의 뒤를 따라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 자매들은 이제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고 더 이상 떡을 만들 수 없고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고 느껴지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죽은 예수님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신부의 영성입니다. 신부의 영성. 여러분, 신부의 영성의 핵심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닙니다. 순전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순전한 사랑,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나의 야망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의의가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순전한 사랑, 그냥 그 신랑 자체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그게 신부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대단한 제자가 되고 싶거나 한 자리 하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매달 얼마씩 페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자기의 것을 다 쏟아붓고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쫓아간 자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향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신랑으로부터 목숨을 건 사랑이 왔기 때문이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남편 신랑의 사랑이 부어질 때 신부는요 죽음의 골짜기까지도 신랑과 함께 가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물론 자매들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건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자매들이 나는 자매니까 나는 신부의 영성이 맞고, 제가 옛날에 어떤 상담을 받았는데 정말 너무 웃겼습니다. 어떤 형제가 오더니 목사님, 자기는 예배 때 신부의 영성을 가지라는 말이 나오면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에 예수님도 남자시고 또 성경이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남자인데 신부의 영성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여러분, 그 말이 아니죠. 남자는 남자여서 신부의 영성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성이어도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안에 순전함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의, 내 탐욕, 내 야망에 들어있다면 그 또한 신부의 영성이 아니에요. 저는 자매지만, 저희 교회 사람은 아닌데 자매지만 형제보다 더한 분도 알고 있고, 또 형제지만 어떤 자매보다 더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영성은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전함의 문제입니다. 끝까지 신랑을 따라갈 수 있느냐,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말 모든 언론에 공개된 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죠. 가평 계곡 살인사건. 남편이 의문의 사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망보험만 4개를 들어놓고 그 설계사가
전 남친이고, 그리고 전 남친 2명 다, 한 명은 파타야에서 익사사고로 똑같이 죽었고 또 그 전 남친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에서 이번에 그냥 이거를 변사사건으로 덮으려는 것을 검찰이 다시 수사해서 혐의를 밝혀서 지금은 공개 언론 수배했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신부에 대한 묵상이 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신부이지만 이분은 신부가 아니구나. 이분에게 남편은 그냥 돈이에요.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보험금을 줄 만한 돈의 대상이에요. 한편으로는 그 자매에 대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부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 기사는 물론 그 죄인에 대한 고발이지만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어떤 신부냐? 이름은 신부이고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내 안에 신랑 되신 그분을 향한 순전함이 있는가? 그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순전함의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다시 우리가 신부로서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은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만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 예수님도 따라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부의 영성을 계속해서 순전하게 가져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이 많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당연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인 거예요. 교회가 순전하려면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물론 그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교회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진 교회가 신부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남자였던 제자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큰 소리는 자기네들이 다치고 밥도 자기네들이 다 먹고 도망갔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직까지는 살아계실 때만 자신들의 구원자였어요. 자신들에게 어떤 보호도 되지 않을 때, 도움도 되지 않을 때는 물론 그러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과 이 무서움이 여인들에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강력한 신부의 영성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안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분을 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회를 봅니다. 특히 마지막 때의 교회는 당연히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교회는 신부의 순전함을 가진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배도와 미혹과 거짓 신랑들이 등장합니다. 진짜 신랑을 향한 분별력과 사랑이 없이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신부의 영성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55절에서 이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을 따라가던 여인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에 대한 관찰을 기록해 놨는데요. 같은 부분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47절 마가복음 15장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러분, 차이점을 본다면 마가는 어디에 집중했냐면요, 이 쫓아온 여인들이 무엇을 봤다는 것에 집중하냐면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는지를 봤다. 여기에 집중해요. 근데 확실히 이제 마가가 왜 바울한테 혼난지 알 것 같아요. 대충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누가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디를 봤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좀 아까 읽었던 55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라고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두었는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쫓아와서 그냥 어디에 예수님을 모셨나를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장례를 치루었는지를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안식일 전에 끝내야 됩니다. 안식일을 범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주 귀한 마음으로 장례를 도왔지만, 그리고 사실은 엄청난 왕에게 쓰일 법한 재료들,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약 34kg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충분히 예수님의 장례를 충분하게 섬겨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마태복음 27장 59절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잘했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장례의 과정에서 이후에 여인들이 사는 그 장례 용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향유를 사죠. 어디에 쓰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없다 보니까 건너뛴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질 않았어요. 근데 이걸 누가 봤어요? 우리 마리아 권사님, 요한나 권사님이 매의 눈으로 본 겁니다. 어머, 예수님을 닦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모셨네. 여러분, 자매들은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남자들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5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죠. 예수님 몸을 깨끗이 닦고 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향품과 향유입니다. 지금 제가 얼추 계산해 봐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몇십 분 안에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일단 가서 섬겨드리지 못하지만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준비는. 전 놀라운 것은 2절 말씀 안에 누가는 이걸 다 기록해놨다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조금만 째려보면 다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2절 말씀 안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 여인들의 그 사랑과 준비와 여러 가지의 것들을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정말 예수님께 그 짧은 시간 동안 다 쏟아붓는 여인들의 사랑이 깊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한 사랑이에요. 어차피 육신의 예수님은 없어지실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 부활하실 거 아니냐. 이 여인들의 이 섬김은 사실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이다. 이거 신학적으로 틀렸다.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할 만한 부분들이 많죠. 그런데 누가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카메라로 쫓아가요. 끝까지. 심지어 3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나고 24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여인들이에요. 끝까지 여인들의 그 신실한 사랑을 쫓아가면서.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인데 거기서 이 여인들이 경험하는 게 무엇이냐.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하려고 갔다가 이 여인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누가는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의 첫 증인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인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에게 집착했던 이 여인들. 죽으신 예수님을 닦아드리려 갔던 그들이 만난 것은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는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되게 무모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겠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셔서 내가 부활할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 믿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 여인들,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그 여인들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경험하는 자리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도 우리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다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합니다. 은혜 받고 보답한다예요. 다 갚을 수 없지만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뭘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감사한 거예요. 이미 충분한 겁니다. 안 주셔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냥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권리 요구를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정도 섬기는데 이 정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실 수 있죠, 당연히. 이미 뭐가 틀렸어요? 마음과 전제가 틀렸어. 갈릴리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오늘 여인들은 무모할 정도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반응했던 여인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진짜 은혜 받고 정말 주님밖에 안 보였던 때가 있으셨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런 분들만 계시는데,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오셨지. 이 여인들도 그런 거예요. 조금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고 또 신학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약간은 우리 헌신의 포인트가 좀 안 맞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때로는 허비했다고 느껴지는 시간도 있고 그 헌신은 아니었다고 느껴지는 시간도 있는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물론 그 헌신이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을 드렸던 마음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우리 헌신과 방향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신부의 고백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나는 혈기로 했고 나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했지만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 물론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지고 상처받기도 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을 다 부정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도 네가 나 사랑했잖아. 내가 그거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랑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장래의 자리를 부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랑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있다면 결국 다시 우리는 진리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공의를 행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은 다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섬겼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열매가 좋지 않았고 너무나 많은 쓴 것들이 있어서 부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고백은 절대로 부정당할 수 없어요. 다시 새롭게 완성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돌아봐도 20살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사실 저는 목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사역을 해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시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고 그냥 복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더 제가 연수할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성경도 지금보다 더 몰랐고 또 신학적으로도 정리가 안 돼 있었고 또 존재도 많이 미성숙했어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고 때로는 돌아보면 방향도 틀렸을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더 미성숙했고. 다들 낙심하시죠? 그죠?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압니다. 과거의 저보다 비교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삶을 돌아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뭔가 잘해서 왔던 시간이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쏟아 부어주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여전히 내 안에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목사여서가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부름받은 성도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그 마음과 투박한 내 존재를 예수님이 정말 지켜주고 싶으셨구나. 내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을. 그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그저 제 안에 먼저 예수님이 쏟아부어 주었던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은혜,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은혜, 보답하지 않을래야 보답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을 보시면서 그냥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을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 세가족으로 또 하나님이 형제 한 분을 보내셨는데, 이 형제는요 CCC에서 훈련받고 일본에서 자비량 선교사로 5년 정도를 사역하다가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다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형제와 이제 교제해 보니까요 너무 귀한 형제인 거예요. 원래는 한 2년 정도만 일본에 가서 좀 자비량으로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일본에 가서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2년 시간을 채우고 함께 왔던 그 단기 선교사들은 다 돌아갔는데요, 이 형제는 그냥 스스로 남은 거예요. 자기는 돌아가지 않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곳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냥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 하나로 3년을 더 버티다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 3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5년 동안을 섬기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삶의 자리는 너무나 냉혹한 평가들인 거죠. 너 지금 그 나이에 더 안정적인 직장을 가야 되지 않냐?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물론 가족들이 다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메시지들 앞에서 이 형제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지난 자신의 5년의 삶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겁니다. 그 시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내가 주님께 드렸던 그 순전한 마음, 물론 열매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그 시간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으로 불러주신 이후의 삶의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이, 여러분, 안정적인 직장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그걸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르심인가? 자신 안에는 일본에 있을 때도 방송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미디어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림들을 잘 담아내고 기록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결혼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그렇게 살았을 때 자신 안에 계속해서 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가의 문제가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연히 하늘마음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몇 번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형제의 마음을 막 뜨겁게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셨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지난 시간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형제와 이야기해 보니까요, 돌아와서의 삶을 보니까 이미 돌아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큰 선교단체에서 미디어 간사로 파트로 일을 하게 되고, 또 우연히 또 미디어 관련 회사 사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일을 좀 가르쳐 주겠다고 데리고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늘마음교회를 붙여주셨어요. 이 형제와 교제하면서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물론 그런 안정적인 직장 가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형제의 삶을 받으셨고 이 형제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고 계시는 것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heart, 마음이에요. 일본에서 드렸던 그 마음.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이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이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물론 일본에서의 삶이 좋았을 수도 있고 나빴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일희일비가 아니라 그 전체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사랑을 탁 잡으셔가지고 쭉 끌고 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제 안에서 확인되어졌을 때 이 형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은 기쁨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날 교제하고 너무 좋았어. 제 방에 와서 같이 운동하고 건강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먼저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은 헛될 수 없습니다. 그럴 사랑이면 쏟아부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양은 부족하지도 않아요.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다시 신부로 부르고 계세요. 그분 안에 신실하게 우리가 함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